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8절로 22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삶의 근원이 되시며 중심이 되시며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록된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모든 성도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의 종류를 영적 상태에 따라서 세 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영어 M으로 시작되는 세 단어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미셔너리 처치다, 선교사적인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와 선교는 구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는 에클레시아, 이것은 에크라는 건 from이고 클레시아라는 건 콜드, 무엇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들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이 독일어로 또 영어로 번역할 때 마틴 루터는 이 처치라고 번역하는 것에 독일어는 키르케, 그렇게 번역하는 것을 반대했죠. 왜냐하면 그 에클레시아라는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는다. 오히려 차라리 그렇다면 공동체, 게마인드, 공동체가 훨씬 낫다, 이렇게 그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영어의 church라는 단어가 어떻게 보면 교회라는 것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그 정체성보다는 어떤 보이는 건물, 제도, 그러한 것이 교회라는 생각이 더 흐르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무엇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그 단어 자체가 미션이 있는 거죠. 불러냄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또 아담의 몸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불러냄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아름다운 교회란 교회를 선택해서 출석하는 그런 차원의 신앙생활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어느 지역, 어느 교회 이름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내가 교회를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 시각 차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때로 교회를 이동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이사라든지 또 같은 지역에서도 교회도 이동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지교회에 속해 있든지 간에 내가 교회를 택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교회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게 에클레시아예요. 그러면 불러냄을 받은 존재로서의 정체성은 미션이 있는 겁니다. 그냥 부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셨고,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셨고, 그 부르실 때의 부르심의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미션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와 미션은 서로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 동안 훈련하셨죠. 소위 제자 훈련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제자 훈련의 목적은 제자로서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훈련한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둘씩 파송하여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를 사도로 바꾸십니다.
제자란 단어는 헬라어로 마테테스, 그것은 그냥 본받는 자는 거예요. 도제라 그러죠. 그냥 스승이 하는 그대로 본받는 거예요. 처음에는 흉내내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대로 본받는 것을 제자라고 합니다. 사도는 아포스톨로스라는 것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보내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세상과 결별하고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니라 제자로서 우리는 모이지만 제자로서 머무는 것이 목적 그 자체는 아니에요. 진정한 제자는 아포스톨로스가 되는 거예요. 제자는 사도로 변화되는 거예요. 제자로 함께 모였지만 사도로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거예요. 그 자체가 미셔너리인 것입니다. 제가 뉴저지 초대교회 담임 목사로 취임을 할 때 하용조 목사님이 오셔서 그런 설교를 해주셨던 기억이 나요. 교회의 캐퍼시티는 시팅 캐퍼시티가 아니라 샌딩 캐퍼시티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앉고 함께 모일 수 있는 교회, 그게 캐퍼시티가 아니다. 얼마나 많이 사도로서 보낼 수 있는 교회냐. 단지 선교사를 타문화권에 보내는 것만이 아니라 삶의 현장으로, 일터로, 가정으로 우리가 세상 속에 어포스톨로 그런 라이프, 사도적인 삶을 얼마나 살 수 있느냐.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다. 이것이 미셔너리 처치로서의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 받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성령을 받을 것이며 능력을 받을 것이며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교회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많은 단어들이 있는데 증인들, 사도들, 그리고 어부들, 너희가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어부들 다 뭡니까? 미션이 있는 거예요. 미션.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또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고 세상의 소금과 빛, 이거 자체도 미션이 있는 거예요. 소금, 빛, 이건 다 미션이 있는 거죠. 교회가 교회다운 것은 바로 미셔너리로 존재할 때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가 이 미셔너리 처치로 존재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모습은 또 M으로 시작되는 두 번째는 메인터넌스 처치. 메인터넌스 처치. 교회가 그냥 유지하는 거에 급급한 거예요. 서바이벌 하기도 바쁜 거예요. 물론 어떤 성도들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서바이벌을 하고 유지가 돼야 뭐 선교도 할 거 아니냐. 그냥 맞는 말 같지만 틀린 말입니다.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해야 선교 예산도 세우고 또 선교도 하는 것이지 아닙니다. 오늘교회 창립하신 하용조 목사님은 개척해서 1, 2년 동안 사례금을 선교사님에게 먼저 보냈어요. 개척부터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교회가 성장해야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하는 교회를 하나님은 성장시키시는 거예요. 그게 미션이니까. 그렇다 그래서 성장이 목표가 되고 미션이 도구가 돼서는 안 되겠죠. 본질에 합당하게 교회의 생명력이 선교에 있을 때 교회는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서를 바꿔서 메인테넌스가 가장 중요한 일이 될 때 도전도 없고 새로운 사명도 없고 그리고 어떤 땅끝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아웃리치도 없고 그저 메인테넌스. 우리가 정기적으로 드리는 예배 또 모든 게 그냥 메인테넌스 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명이 될 때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려요. 세 번째 이런 메인테넌스 처치로 오래 지속이 되면 세 번째 유형의 교회가 되는데 그 교회는 바로 뮤지엄 처치예요. 제 발음이 안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에게 옆에 분에게 다시 설명해 주세요. 꽤 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서울에서는 이 정도만 해도 알아듣는데 미국 오면 못 알아듣는 분들이 많아요. 저게 무슨 단어지? 그리고 박물관이 되어버린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박물관은 과거의 유산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 거예요. 박물관이 잘못되었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박물관은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박물관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 교회가 몇 년이 되었는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영원에 속한 공동체인데 과거에 우리 교회가 30년 됐다, 50년 됐다, 100년 됐다, 그 100년 됐다는 게 프라이드가 되는 게 무슨 소용입니까?
젊은이들은 다 떠나가고 다음 세대들은 교회를 떠나가는데 교회가 100년 되면 어쩌고 1000년 되면 어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박물관 교회는 언제나 시제가 과거예요. 미래에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아니라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해왔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모든 의사결정의 기준은 과거입니다. 과거의 전통을 자랑하고 과거의 우리의 습관을 자랑하고 과거 지향적이죠. 교회의 가장 중요한 절기가 창립 몇 주년 이게 되면 안 돼요. 사실 미래를 향하여 가야지. 미래지향적이 돼야 돼요.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진정한 창립 기념주일은 미래에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를 결단하는 비전 선포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창립 30주년을 온누리교회가 지난해 경험했는데 장로님들이 저에게 새로운 비전 미래를 향해 어떻게 나갈 건지 제가 작년 안에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새로운 비전을 향해 나가. 저는 사도행전적 교회 비전으로 엑시 29이라는 이름으로 교회가 달려왔어요. 이거보다 더 좋은 명칭이 없다. 이것도 지을 때 제가 함께 참여했고 그냥 장로님들 그러나 과거에 묶이지 말고 새롭게 하자. 자꾸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이거였어요. 고린도전서 1장에서 4장에 나온 말씀대로 Fools for Christ, 예수님을 위한 바보들이 되자. 예수 바보 행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정말 어리석음 곧 자와 같은 십자가를 지셨기에 우리도 예수님을 위하여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 같은 그런 인생. 그래서 예수 바보들이 되자. Fools for Christ. 온누리교회 미래 비전이에요. 미래 30년의 비전이에요. 양적인 비전이 아니라 질적인 비전이죠.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교회. 그것이 아니라 과거에 집착하고 과거 속에 안주하고 과거 속에 머물러 있는 그러한 교회가 뮤지엄 처치예요. 유럽에 가보면은 1000년, 1500년 된 교회가 예배당 건물은 남아있지만 뮤지엄처럼 남아있지만 내용은 다 교회가 없어져 버린 술집이 되고 또 춤추는 곳이 되어버린 교회들이 질비합니다. 들어보면 한 주에 한 10개 교회씩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유럽이. 교회가 박물관이 되어서는 안 되죠. 교회 건물 자체 또 박물관이 되어서도 안 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전통 자체가 박물관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나 미셔너리 처치는 박물관이 될 수가 없어요. 유지하는 것이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사명을 따라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목적이 돼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교회가 처음에는 이게 미션으로 창립되었다가 시간이 흘러갈수록 메인테넌스가 되고 미션이 없으니까 소셜 클럽이 되고 결국은 박물관이 되어버리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왜 그렇게 됐을까를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저는 그러한 현상의 원인을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이 왜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됐을까를 연구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바리새라는 이름은 원래 나쁜 것이 아닙니다. 원래 바리새는 구별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거룩이라는 의미와 통하는 거예요. 카도시라는 거룩의 의미와 통하는 단어가 바리새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런 명칭이 붙여진 것은 그들이 어떤 미션을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의 기원을 논할 때 학자마다 다르지만 가장 먼저로 보는 것은 바벨론 포로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 그 당시에 성전을 중심으로 하던 그들의 신앙이 무너졌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율법이요 구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다음 세대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을 사명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헌신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율법을 가르치고 다들 자기의 삶을 살기에 급급한 그런 포로 시대에 율법을 가르치는 일에 헌신한 그런 이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들의 헌신, 그들의 미션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도 신앙을 지킬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시대에 그들은 아주 중요한 운동력이었고 미셔너리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르러서 그 바리새인들은 위선과 외식의 가장 대명사 같은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왜 그렇게 되었느냐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 당시엔 기득권층이 되었고 사회의 지도층이 되었지만 그들은 미션을 잃어버린 거예요. 체제를 유지하고 더 나아가서 자기들을 보존하는 데에 급급한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 앞에 많은 질문과 도전을 던졌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마치 그 당시에 그들의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듯한, 또 그들의 어떤 기득권을 무너뜨리는 듯한 모습이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하죠.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18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하죠. 왜 요한과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트레이드 마크가 금식이었죠. 그 당시에. 금식을 그들이 하게 된 것은 그들이 예루살렘이 멸망되고 그 슬픔을 이방 땅에서도 기억하기 위해서 매해 5월과 7월에 그렇게 슬퍼하며 금식했습니다. 그것이 전통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영성을 유지해 왔던 거예요. 소중한 전통이죠. 그런데 바리새 시대에 와서 그 금식의 영성이 퇴색되고 껍데기만 남았다는 거죠. 그들은 죄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흉한 얼굴을 하고 금식을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의 금식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금식하는 경건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위선적인 도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옷을 찢어 입고 그리고 죄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금식하는 날이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시장에 모이는 날에 금식을 한 거예요. 집에 홀로 아무도 모르게 음식을 먹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무는 금식이 아니라 바깥에 다니면서 나 금식하오 그렇게 그 광고하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산상순에서 지적했지 않습니까? 너희는 금식할 때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깨끗하게 몸을 하고 다른 사람이 모르게 하라. 그 진정한 금식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지적하셨죠. 예수님이 금식을 안 하신 게 아니죠. 예수님은 많은 시간 금식을 하셨습니다. 모르게 하셨을 뿐이에요. 산상순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그들의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세 가지 비유를 예를 듭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동일한 교훈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연속적으로 세 번의 비유를 말씀하신 경우는 드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또 집을 나간 아들, 그 케이스와 이 케이스. 아주 중요할 때 세 번의 연속적인 비유를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비유는 결혼의 비유입니다. 왜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 결혼이라는 비유, 이 예를 드시나, 금식을 왜 금식하지 않는지를 설명하시면서 결혼을 예로 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19절, 20절의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우리 19절, 2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랑이 함께 있는 한 금식할 수 없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자, 결혼 잔치에서 금식하는 것 보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여러분이 어느 결혼식에 참석했는데 예식이 끝나고 피론장에 이제 식당에 갔는데 이렇게 붙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은 금식입니다. 안 어울리는 거죠. 안 어울리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금식하는 것은 마치 결혼식에서 금식이라고 써붙여 놓은 것과 똑같은 모습이다. 얼마나 어울리지 않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왜 결혼을 예로 들었을까요? 오늘 미국이나 한국이나 대개 서구 사회는 그 결혼식을 어떻게 합니까? 신랑이 신부를 기다리잖아요. 물론 뭐 동시 입장도 하지만 시간을 정해놓고 신랑이 먼저 들어왔든 같이 입장하든 어쨌든 같은 시각에 이렇게 신랑 신부가 같이 예식을 합니다. 근데 유대 사회의 결혼 풍습은 아주 독특한 점이 있는데 그것은 신부가 신랑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국 여성으로 태어난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났으면 신랑을 기다려요. 근데 더
고약한 것은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물론 그 결혼 기간은 있지만 그 기간 안에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들은 애 태우면서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참 유대 남자들 고약하죠. 튼튼한 남자가 여성을 기다려야지 연약한 여성이 남자를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들의 이 문화, 어떻게 보면 남성 우월적인 그런 문화이지만 이 문화를 통해서 많은 비유가 나오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시고 우리 모두가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 공동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기다리는 기간인 거예요. 지금은 결혼식 기간인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신랑이 결혼식이 시작이 됐는데 아직 완전히 오진 않았어요. 그 시즌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결혼식의 기간으로 들어갔지만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신부 공동체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등불 들고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언제 올지 모르게 했을까요? 그것은 신부가 신랑을 간절히 기다린 만큼 기쁨이 크겠죠. 물론 지쳐서 쓰러진 여자도 있겠지만 기다린 만큼 기쁨이 큰 거예요. 서프라이즈 하게끔 하게 하는 거예요. 결혼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기쁨이에요. 결혼식에 참여하면 평소에 별로 좋지 않은 관계인 사람들도 나이스하게 만나지 않아요? 그렇죠? 껄끄러운 사람 만났다 그래서 뭐 안 쳐다보고 막 싸우고 그런 사람 없잖아요. 결혼식에서는 마치 친한 사람처럼 그렇게 해요. 왜? 내 감정을 표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혼의 기쁨을 살려주는 게 중요하니까. 제가 예전에 아는 그 성도님들이 서로 이렇게 관계가 안 좋았던 분이 있어요. 근데 어느 결혼식에 가니까 그렇게 나이스한 거예요. 저는 이분들이 화해했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다음에 어떤 회의 전에 또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또 다른 교회 갈 때 그렇게 또 반갑게 인사하는 거예요. 아, 이분들이 결혼식에서만큼은 우리가 그래도 예의를 지켜야지. 그래서 그런 생각이 있어요. 아니, 교회 예배가 예수님을 만나는 결혼식이고 교회 공동체가 신부 공동체인데 그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무너뜨리지 않아야 되지 않냐. 결혼식에서만큼은 평소에 안 먹는 음식도 마련하고 또 평소에와 달리 신부도 화장을 예쁘게 하잖아요. 신부 화장을 진하게 해서 오리지널 얼굴이 어떤 얼굴인지 못 알아보겠다고 야단치는 사람 없어요. 잘했다 그러죠. 거의 성형수술에 가깝게 화장을 해놔도 어쩌면 이렇게 위선적으로 할 수 있느냐라고 도전한 사람 없어요. 잘했다 그러죠. 시비 안 걸어요. 결혼식에는 뭐 웬만한 실수는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지금 결혼했다는 그 기쁨을 보존하는 거예요. 제가 결혼식 주례하면서 이런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아플 때 이 주례를 하다 보니까 어떤 실수를 했냐면 예식서에 여러 가지 포맷이 있는데 이렇게 주례자가 얘기하면 신랑 신부가 반복하는 게 있고 또 신랑 신부가 하는 게 있고 또 대답만 하는 게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제가 이제 신랑 서약을 시키고 있는데 저는 분명히 시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타객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수근수근 거리고 한쪽에 눕고 그랬더니 제가 신랑이 돼서 서약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를 신부로 맞이하여 일평생 사랑하고 제가 공식적으로 결혼 2번 할 뻔했어요. 제가 그랬으면 멱살 잡혀야 될 정도 아니에요 이거? 주례자가 신부를 가로채려고 했으니 그런데도 이렇게 웃고 넘어가더라고요. 신랑한테 너무 미안해야 됐더니 괜찮다고. 사실 괜찮았겠어요. 속이 부글부글 끓었겠죠. 그런데도 그냥 일평생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잘했다는 게 아니라 넘어가 주는 거예요. 넘어가 주는 거예요. 왜?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결혼의 기쁨이 중요한 거지 뭐 그게 주례자가 그럴 수 있냐 씩씩해봐야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의도적인 죄가 아닌 이상 우리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실수할 수 있어요. 어떤 해프닝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걸 가지고 세미나하고 왜 잘못됐느냐 뭐 따지고 이 예수님을 만난 이 기쁨이 가장
가장 중요한 교회 이슈가 되는 것 외에는 다 부수적인 거예요. 다 세컨더리예요. 예수님을 만난 기쁨, 그것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 보면 우리의 역할을, 우리의 미션을 중매하는 거라 그랬어요. 신랑 대신 예수님을 또 다른 신부들이 만날 수 있도록 신랑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미션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을, 이 결혼 잔치와 같은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신랑을 소개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랑이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때는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우울한 금식, 슬픔의 금식의 시대는 끝났다. 신랑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가 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는 기쁨의 금식을 해야 되는 것이다. 신랑 신부가 예식 끝나는데 제일 먼저 가서 막 꾸역꾸역 음식 먹는 사람 봤습니까? 그날은 자동 금식이에요. 안 먹어도 배부른 기쁨의 금식인 거예요. 육신의 음식이 가져다 줄 수 없는 한 차원 높은 영적인 기쁨이 있기 때문에 너무 기쁘면요, 음식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음식의 즐거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차원의 그런 영적인 기쁨이 가져다 오는 그런 금식의 시대라는 거죠. 두 번째 비유는 예수님께서 옷을 비유하셨어요. 21절에 보면 헌 옷을 고치기 위해 새 헝겊 조각을 그것으로 이렇게 메꿀 수 있느냐? 둘 다 못 쓰게 되어버린다. 왜 옷을 비유로 했을까요? 옷은 문화를 상징하는 대표적 단어입니다. 인간이 만든 최초의 문화는 옷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은 이후에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임했을 때 그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 무화과나무로 옷을 해입었다. 하나님 그 옷을 벗기고 가죽옷을 덮어주셨죠. 최초의 문화는 옷입니다.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 옷을 만들었죠. 그러면 그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벗기 위해서 나체로 돌아다니면 그게 제가 해결이 된 겁니까? 아니죠. 그게. 하나님께서 가죽옷으로 덮어주셨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이 문화가 교회 공동체 안에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사회의 문화도 인간의 죄성을 덮기 위해서 개발되고 있지만 교회 문화도 있어요. 이 문화라는 게 어떤 단순한 어떤 그 예술이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의 세계관까지도 다 문화의 영역에 속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는 어떤 습관, 이것도 다 문화예요. 다 문화예요. 사람은 그 문화 속에서 살아가죠. 문화를 호흡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때 유대 문화 속에 보내셨어요. 그런데 그 유대 문화의 복음이 갇힐 수 없는 거죠. 그 유대 문화를 통해서 오신 복음이 이방 문화로 전해져야 되고, 또 이방 문화도 또 다른 민족, 또 다른 민족에게 전해질 때마다 그 문화를 뛰어넘어서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문화 속의 복음을 가두는 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사도행전에 나타난 긴장과 갈등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통해 형성된 유대인의 문화가 1000년 이상 지속된 그 문화가 복음을 가로막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할례를 행해야 구원 얻는다고 말하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 얻는다고 말했던 유대 율법주의자들. 사도 바울을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아니었어요. 율법 문화에, 유대 문화에 갇혀 있었던 율법적 신앙인들이 바울에게 가장 큰 걸림돌이었어요. 복음이 전해지는 데 있어서 여전히 가장 큰 걸림돌은 우리가 익숙해 있는 문화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한국 사회에도 복음이 전해졌죠. 그래서 한국 분들의 그 보면 겉은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한꺼풀만 벗기면 겉은 기독교 문화인데 한꺼풀을 벗기면 거기에 유교 문화가 들어있어요.
유교 문화가 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때로는 반문화적인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남존여비 사상이라든지. 그렇죠? 여성을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과 그런 거로 인정하지 않고, 제가 어떤 교회 가보니까 미주에 그런 교회 있어요. 여성은 단 위에 못 올라오고 단 아래에만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온누리교회 어떤 여성 그 목사님이 강사로 이제 교회에 갔는데, 당연히 이제 올라와서 강의를 하려고 했더니 장로님이 막 쫓아오더니 강의를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거기 올라가지 말라고 여기서 하라고, 밑에서 하라고. 밑에서 강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강의를 하다가 이게 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하다가 뒤를 탁 돌아봐서, 꼬사 너는 거기 어떻게 올라갔니? 별 이상한 문화가 다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여성은 왜 못 올라오죠? 유교 문화가 있는 거예요. 유교. 여성을 비천하게 대하는. 그래서 한꺼풀을, 그러니까 겉은 기독교인인 것 같은데 한꺼풀 벗기 유교 문화예요. 그런데 그 한꺼풀을 또 벗기면 거기에 또 불교 문화가 있어요. 불교 문화 한꺼풀 벗기면 샤머니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양파 껍질 벗기듯이 이게 문화가 공존하는 여러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믿어요. 그런데 삶의 방식은 유교 문화로, 불교 문화로, 샤머니즘 문화로. 기가 막힌 건 어떤 분이 진짜 경험한 건데요. 막 급히 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지금 집 계약서를 써야 되는데 목사님이 안수하고 기도해 준다는 거예요. 계약서에. 물론 정말 사랑하는 애완동물이 아파서 동물 갈 때는 저는 기도할 용의는 있어요. 정말. 동물도 하나님 만드신 그 동물이 때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런 마음이 안 생겼는데 요즘은 그 애완동물을 정말 사랑하는 분들 보면 그 아플 때 이렇게 기도해 주고 싶어요. 그거는 정말 이해해요. 근데 집 계약서에다가 이게 기도는 좀 너무하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땅값이 오릅니까? 이게 내가 무슨 무당인가. 이게 샤머니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목사를 샤머니스틱 그 무당으로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지. 꼭 계약서에 목사가 손을 얹어야 그게 안전한 거예요. 그거는 좀 이상한 거예요. 이 문화예요. 다 문화. 교회 안에도 많은 분쟁 중에 하나가 음악이죠. 음악이에요. 음악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한국 교회에서도 우리 2부 예배 때는 이렇게 정말 뭐 다양한 악기로 정말 제가 마음이 속이 시원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잘해야죠. 무조건 뭐 다양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 그럴 바에는 피아노만 하나 치는 게 나아요. 어떤 교회 가니까 뭐 현대식으로 한다고 치는데 막 드럼 소리가 뭐 이렇게 딱 너무 잘하는 거예요. 어쿠스틱으로 딱 해서 이렇게 필요한 소리만 뽑아야 되는데 그걸 열어놓고 하니까 막 그냥 귀가 따갑게. 그걸 예배 개혁이라고 해서 내가 불러가지고 소리 좀 줄이라고. 이게 밸런스가 있어야 되지. 그럴 바에는 그냥 무반주로 하는 게 낫고 피아노 하나만 하는 게 낫다. 그게 예배 개혁이 하는 거예요. 균형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정반대로 지금 서울의 한 교회는요, 찬송가 외에 이 경배와 찬양곡을 불렀다고 담임 목사님이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는 교회가 있어요.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게 현실이에요. 문화가 생명력을 죽이는 거죠. 문화가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가라고 하는 그 미국 찬송이든 한국 찬송이든 찬송가라고 하는 것에는 3등분이 돼요. 올겐 시대의 음악, 그레고리안 중세 시대의 음악과 올겐 시대의 음악과 피아노 시대의 음악과 또 그 이후에 많은 그런 컨템포러리 시대의 음악이 다 공존하거든요. 거기에 보면 교회 역사, 음악의 역사를 보면은 많은 갈등들이 있었어요. 마틴 루터가 내주는 강한성의 찬송을 할 때 내주는 강한성의 음폭이 많이 떨어지죠. 그건 반항적인 노래였어요. 중세시대는 3도 이상 음을 띄우질 못했어요. 3도 이상 음이 떨어지는 음악은 인간의 감정을 자극하는 사단적인 음악이라고 했죠. 우리가
지금 우리가 기쁘게 즐겁고 때로는 부흥회 때 박수치는 분은 찬송 중에 많은 것은 찰스 핀이라는 부흥사가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또 유럽을 다니면서 사역할 때 일부 교회는 사단적인 음악이라고 해서 부르지 못하게 했고 예배당도 빌려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천막 치고 집회했어요. 조지 위필드, 찰스 핀 이런 분들이 천막을 쳐놓고 부흥했어요. 예배당이 멀쩡히 있는데 그 음악이 사탄적이라고. 그 문화죠. 우리 한국 유교 문화에서는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을 경건한 예배, 거룩한 예배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프리칸 크리스찬들 예배하는 걸 보세요. 제가 시카고에 있을 때 TV로 이 아프리칸들 예배하는 걸 봤는데 시카고 남부에 깜짝 놀라서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왜 이렇게 여자들이 힙을 흔들어 대는지 그냥 저 왜 저러지? 그리고 그냥 정신이 없어요. 막 그냥 막 흔드는데 안 흔드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다 흔들어요. 유교적 문화에 보면 거룩한 예배가 아니죠. 저속한 예배요, 경박한 예배죠. 제가 놀라운 거는 이게 목회자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막 걸어 올라와요. 저 사람 왜 저러지? 올라오더니 예스 잘한다고 막 옆에 속으로 내려가요. 저 사람 좀 이상한 사람 아닌가? 황 목사님 설교할 때 누군가 막 그러고 그러면 제지할 거 아니에요? 그러는 거 아니라고 예배 시간에 막 징계한다고 막 그럴 거예요. 어떤 분은 목회자가 설교하는데 일어나서 같이 설교해요. 막 뭐라고 말하고 막 그래요. 그냥 아무도 바더가 안 돼요. 뭐 그냥 할렐루야. 그러니까 설교자가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여기저기서 막 설교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분들은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처럼 한국 사람들이 대체로 가만히 이렇게 있다가 거룩한 예배를 드리다가 쏟아지는 잠을 견디지 못해서 그 순간부터는 거북한 예배가 됩니다. 이 설교 시간에 자는 4가지 방법이 있어요. 4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순종형. 이분들은 항상 앞으로 쓰러져요. 예의 바른 분들이에요. 믿으십니까? 아멘. 이런 분들은 아무리 주무셔도 이렇게 기분 나쁘지가 않아요. 두 번째는 이 부정형. 옆으로 쓰러져요. 믿으십니까? 아니요. 그래서 막 상처가 돼요. 그 다음 레벨이 더 높아지면 반항형. 뒤로 쓰러져요.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긴 뭘 믿어. 이러면서 이 턱을 올리면서 쓰러지는 거예요. 아주 안 좋아요. 4번째는 포기형. 쓰러져서 안 일어나. 걱정까지 돼. 뭐 떨어지면 어떡하나.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포기형이 많아. 그냥 설교 시작하자마자 그냥 바로 들어갔어요. 주무실 때도 순종형으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거룩한 예배 그러면 거북한 예배. 예, 그렇죠. 시편에 보면 손뼉 치고 손을 들고 수금과 비파로 새 노래로 찬양하자. 새 노래는 새 마음으로 드는 노래일 수도 있지만 또 새로운 곡일 수도 있어요. 제가 정경화 선생님이 맨하탄에 계실 때 제가 초대교회 목회할 때 하 목사님 때부터 가까웠기 때문에 신방을 했어요. 맨하탄의 아파트에. 그 어머니 이혼숙 여사께서 누워 계셨어요. 제가 잊을 수 없는 체험이에요. 누워 계셨는데 제가 권사님 한 분이 신방을 가서 이제 찬송을 부르려고 이제 연세 드셨으니까 오래된 찬송이 마음에 좋으실 것 같아서 아주 올드 찬송을 딱 펴고 이제 부르려고 하는 순간 그분이 누워 계셔서 갑자기 눈을 딱 뜨시는 거예요. 또 찬송가를 제가 갖고 있으니까 옛날 찬송하지 말고 새 찬송을 불러달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병약해서 누워 계신 분이 신청하는 분 처음 봤어요. 제가 옛날 노래 부르지 말고 새 노래를 불러달라는 거예요. 저는 훌륭한 음악가를 배출한 어머니의 스피릿을 거기서 봤어요. 되게 몸이 아프면 옛날 구수한 찬송을 원하잖아요. 근데 그분은 새로운 노래를 불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 게 없어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이거 외운 걸 했더니 맞아 그거야. 모르니까 그거야.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제가 하도 그 체험이 강렬해서 예전에 동아일보에서 잊을 수 없는 한마디 그 칼럼을 써달라 해서 제가 그걸 썼어요. 새 노래를 불러달라고.
우리는 익숙한 찬송이 좋아요. 저도 온누리교회에서 찬양할 때 때로는 제가 모르는 노래면 막 화가 나요. 그래서 찬양해서 좀 아는 것만 해, 아는 것 좀 해라고. 저도 그러는데, 저도 그러니까 벌써 올드 타이머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자녀들이 즐겨할 수 있는 노래를 함께 불러줄 수 있는 그러한 어른들이 돼야지. 우리가 익숙한 노래만 부르다가 우리 자녀들, 우리 같이 뭐 가정예배 부르다 보면 내가 좋아하는 찬송을 애들은 하나도 몰라요. 그러면은 누가 누구에게 맞춰주는 게 성경적이에요? 물론 자녀들 중에 정말 기특한 자녀들이 있어서 부모님이 부르는 것도 좋아하는 자녀도 있어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좋죠. 그런데 대개는 안 돼요. 부모가 자녀들이 부르는 노래를 같이 불러줘야 돼요. 그러면은 부모 입장에서는 CCM이에요. 컨템포러리 뮤직이에요. 그럼 어디에 맞추는 교회가 미셔널 처치예요? 다음 세대에 맞춰줘야 돼요. 여러분, 이 자리에 그래도 아름다운 교회 젊은 분들이 많지만 우리 어른들이 익숙한 교회를 만들어버리면 젊은이들은 불편한 교회가 돼버려요. 우리 자녀들이 좋아하는 교회가 되어야 이 시대의 복음이 계속 전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자녀들이 무조건 어른들의 문화를 거부하지는 않아요. 서로 존중하면서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여 가는 거죠. 받아들여 가는 거예요. 타민족의 문화도 받아들여. 그러니까 새로운 문화의 옷을 입을 수 있는 교회. 제가 어느 교회, 서울의 교회에 갔는데 일부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아름다운 교회는 신발 신고 올라와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어떤 교회들은 이 카펫을 깔고 슬리퍼를 신게 해요. 근데 그 슬리퍼를 신어야 된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신었는데 문제는 그분의 발이 저의 3분의 2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 목사님이. 제가 좀 발이 크거든요.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제 사이즈 슬리퍼를 준비해 두든지 그러고 신기든지 하는데 다 들어가지도 않으니까 발 뒤꿈치가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예배당이 본당이 밖으로 해서 그날 비가 왔어요. 뒤가 다 젖은 거예요. 걸을 때마다 뒤에서 물이 쭉쭉 나오지. 완전히 불쾌한 거예요. 근데 뭐 교회 법이라니까 법인. 그래서 이제 강제성에 딱 왔는데 사이즈가 요 조금 작을까 요 정도예요. 근데 이제 성가대원들이 다 위에 있고 이제 있는데 성가대원들이 여기에 딱 이런 위치에 있었는데 제가 발부터 봤죠. 그때 다 신고 있는 거예요. 나만 벗긴 거예요, 나만. 그러니까 도대체 이걸 어떻게 설교하면서 한쪽으로는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아니 다 신발 신고 올라오는 그 뭐 특별하게 카펫 되어 있는 것도 아니 똑같은 데인데 나만 벗긴 거예요. 내가 미워서 벗겼을까? 왜 나를 벗겼을까? 내 발에서 향내가 나서 벗긴 건 아닐 테고 요 강대상 옆에 2m에 서는 사람만 벗기는 거예요. 언제부터인가 그런 전통이 내려온 거예요. 그런 문화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지키고자 하는 거예요. 새 옷을 갈아입어요. 새 옷을 갈아입어요. 목사님들이 어느 교회에 부임받아가면 제일 큰 다툼이 어디서 나는지 아세요? 이게 좀 그 문화를 좀 바꾸고 싶어서 이렇게 하잖아요. 큰일 납니다. 쫓겨납니다. 그렇게 쫓겨난 목사님이 한둘이 아니에요. 강대상 바꾼다고 쫓겨나고 제 온누리교회에 있던 어느 청년 목사님이 한국의 서울에 아주 전통적인 아주 큰 교회고 좋은 교회인데 그 교회 가서 이 강대상이 아니라 이런 보면대 청년들이기 때문에 청년을 맡아가지고 내려가서 저걸 들고 설교한 거예요. 쫓겨났어요. 목회자가 강단을 함부로 움직였다. 이건 뭐예요? 옛 옷과 함께 죽어가고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 빼고 가족 빼고 다 바꿀 수 있다. 믿으십니까? 네.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여전히 거부하고 있죠. 그래도 아닐 거야. 여러분, 모든 이게 그 교회 문화는 다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거예요. 주일 성수도 이게 지금 비행기 타야 되기 때문에 요 정도 하고 다음 넘어가야 돼요. 세 번째 새 문화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
22절이죠. 이 새 포도주를 담글 때 유대인들이 포도를 가득 채우고 올라가서 밟습니다. 그러면은 그 포도즙이 스며 나와요. 이게 가죽 부대에 그걸 담아요. 왜 가죽 부대에 되느냐? 이 가죽 부대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는 플렉서블하기 때문이에요. 유연성이 있는 거예요. 가죽이라는 그 재질 자체가 그 머티리얼이 이렇게 가스가 팽창하면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로 바뀔 때 가스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주 그러니까 입에서 침이 나오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포도주로 바뀔 때 가스가 나오는데 그게 팽창할 때 그거를 견딜 수 있는 부대는 새로운 가죽 부대. 그것은 신축성이 있는 거예요. 플렉서블한 거예요. 제일 처음 그 금식의 문제도 그렇고 이 옷의 문화도 그렇고 뭐예요? 다 플렉서블리티가 없는 거예요. 플렉서블리티. 여기서 결정적인 교훈을 주는 거죠. 옛 가죽 부대 여러 번 늘어났다 줄어났다 해서 이제 탄력성이 없는 데는 이 포도주로 바뀌면서 가스가 나는데 견디지 못하니까 터져버리는 거예요. 유대교라는 가죽 부대가 하나님의 나라를 담지 못하고 터져버린 거예요. 로마 제국이라는 정치 권력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담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머물러 있지 않고 움직이는 것이고 가둘 수 없는 확장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옛 가죽 부대가 되면 복음의 능력이 임할 때는 우리의 옛 마음이 터져버립니다. 자기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터지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익숙했던 마음, 옛 마음이 복음의 역사 성령이 임하시면 옛 가죽 부대는 터져버리는 거예요. 새 가죽 부대로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이 확장성, 이 복음의 운동성을 담을 수 있는 마음, 그것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익숙한 제도, 절세, 그거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성령님께서 새롭게 일하시는 역사를 담아내고 쫓아갈 수 있는 그런 플렉시빌리티가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지금까지 정말 아름다운 그 이름에 걸맞게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력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 신랑 되신 예수를 만나는 기쁨의 운동력이 살아있습니다. 새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그 문화적 변화의 그 수용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새 성령의 역사심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유연성, 순종하는 마음이 있을 때 교회가 박물관이 되지 않고 그리고 그냥 메인테넌스 하는 게 아니라 미셔너리 처치로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유지해 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